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만왕의 왕이시여 전능의 왕이시며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하나님, 그 높고 높은 보좌 가운데 계시다가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와 또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통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땅 가운데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는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유혹에 또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고 온전히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뻐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에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전을 건축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전일 영광 가운데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사람들이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자를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저에게 선포될 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길이 미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주의 전을 찾은 성도들, 그저 왔다 돌아간 성도 한 사람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형통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전히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루를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며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새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제 성탄절이 금주로 다가왔습니다. 금주 토요일은 이제 성탄절이 되겠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오늘 성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별,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여름철이면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그 멍석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늘을 바라보는 거 참 좋아해요. 그리고 별들, 그 별 너머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려서는 얼마나 하늘이 맑고 또 별이 잘 보이든지 큰 별, 작은 별, 그리고 은하수까지 너무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멍석에 누워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그러면서 별을 세면서 지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은 그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크고 위대한 별이 나타나면 그것은 위대한 사람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뜻이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름밤을 보낸 적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은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통해서 세상의 징조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던 중에 하늘에 아주 특별한 징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특별한 징조라고 하는 것은 뭐 별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크고 밝은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이 이상하게도
서서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별은 아마 동방박사들도 아마 처음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위대한 분이 탄생하셨구나, 아마도 왕이 탄생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위대한 사람이고 어쩌면 위대한 왕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밝고 환한 별, 그러면서도 서서히 움직이는 이 별은 특별한 별이다. 이 별은 위대한 사람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아마도 위대한 왕이 탄생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그 별을 따라 가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왕을 만나서 드릴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나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하는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별을 따라 온 그런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을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이 별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붙잡아 주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무사히 유대 땅까지 왔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른 걸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별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별을 따라왔더니 유대 땅으로 오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왔더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별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듯이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별은 그리고 마치 오늘날 내비게이션처럼 이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운전자들이 낯선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은 별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물을 건너라면 물을 건너서 그렇게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별은 이들에게 목표였고 동방박사들에게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 별이 되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무슨 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북극성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별자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별을 따라갈 수는 없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운전자들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놓치게 되면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날 수가 없죠. 그들이 목적했던, 그들이 소원했던 그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설마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말씀에 의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가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별을 놓쳤죠. 어쩌다가 별을 놓쳤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놓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놓쳤습니다. 별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와서는요, 별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왕이 탄생했다면 어디서 탄생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온 거죠. 동방박사들 마음속에 왕이 탄생했다면 어디서 탄생했을까? 틀림없이 왕궁에서 탄생했을 거야.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동방박사 생각이에요.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별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왕이 났다면 틀림없이 왕궁에서 났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왕궁으로 가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자, 여기에 왕으로 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왕으로 나신 분이 없는데 왕으로 나신 분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가치관과 여러분 내 어떤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왕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화려한 궁궐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 빛을 잃고 세상의 높은 곳 궁궐에서 헤매게 된 거예요. 왕궁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왕궁 그곳에 왕이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세상 속 화려한 궁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왕궁을 찾아갔던 이 동방박사들, 자, 이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삶 때문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느냐 하면 마귀와 같은 헤롯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궁궐에 들어갔다가 마귀와 같은 헤롯을 만나게 되는데 동방박사들로부터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헤롯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깜짝 놀라서 막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아, 왕이 탄생했대, 왕이 탄생했대.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헤롯은요, 권력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헤롯은요,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게 그냥 세상 속된 말로 사바사바해서 어쩌면 노비를 많이 해서 유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지위를 얻게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로마에게 아부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요, 권력 욕심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왕이 탄생했다고 한다면 내 자리가 흔들릴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왕이 나신다면 어디서 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베들레헴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그 왕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작은 마을이지만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다. 왜? 왕을 탄생시킨 마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미가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자, 왕을 찾거든 나에게 말해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왕을 경배하겠소. 그러나 속으로는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왕, 새로 태어난 왕,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줄 알고 화가 나서 군대를 베들레헴에 보내서 2살 이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도록 했던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헤롯은 마귀 같아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한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헤롯 속에서 역사해서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헤롯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보내고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사내아이를 다 죽이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직감하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소식을 알렸다가 결국 헤롯도 알게 되고 마귀 같은 헤롯이 베들레헴에 사는 어린아이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요, 내 생각에는 그게 옳은 것 같지만요, 그것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별을 따라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별만 바라보고 갔더라면 너무나도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별을 놓쳤고 왕궁에 들어갔다가 왕도 만나지 못하고 도리어 큰 문제만 야기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왕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했던 별을 다시 찾는 겁니다. 별을 다시 찾는 겁니다. 왕궁에 들어갔던 동방박사들은 왕궁에서 왕의 탄생을 보지 못하고 실패하고 왕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두리번 찾았겠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별이 어디 있을까? 두리번 막 한참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별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별을 찾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별을 따라온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됐을 겁니다. 모든 목적은 다 헛되게 그냥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힘들게 어렵게 먼 길을 왔는데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궁궐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찾는데 뜻밖에도 지금까지 별을 인도했던 그 별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자,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이 별을 보고 나서 그들의 감격, 그들의 기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그리고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서 보면 강조점이 계속 나와요. 매우라고 하는 단어, 크게라는 단어, 기뻐하고 기뻐한다 강조가 나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별이 자기들을 왕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어요.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그들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별이 더 가서 베들레헴까지 그들을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이 비춰주는 곳,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리고 아기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본국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일까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미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라는 얘기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선물 받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즐기고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이런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날, 바로 이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의 별을 끝까지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별을 바라보고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별을 따라서
끝까지 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에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별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인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가 주님의 별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그 별처럼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 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복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시는 은혜 받는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만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예, 지난주 시편 암송하신 분 들어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